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복된 주일에 주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 심령들마다 해결되어지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곳 가운데 도저히 도무지 올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닐진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고백들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요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며 그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불러주셔서 세상 가운데 있지 않고 이곳 주님의 복된 자리로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손과 발이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우리 모두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모든 기도를 마친 후에는 교회를 대표하여 김현창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참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집중하고 하나님, 그의 모든 우리 삶들이 집중하지 못하였던 것들이 죄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분주함들, 우리의 이러한 저러한 핑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들을 다시 한번 주의 온전한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여 그 은혜를 몰랐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또 노아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끝내는 인간의 욕심과 타락 때문에 실패했던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끊임없는 열심과 은혜 때문에 다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려 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다시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들은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쓴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에림의 단물만을 바라보는 그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들을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서 나와 계시고 나와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불평에 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불평을 거두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 이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하였던 코로나 질병을 다시 생각합니다. 코로나라는 질병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 땅, 이 세계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국가 간의 알력과 다툼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또 사회 지도자들과 영적 지도자들도 여러 가지로 혼탁한 마음속에서 타락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그들을 보지 말고 그들 때문에 신임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불방에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신음과 같은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서 너무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저희들이 회개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맞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대한민국 백성들이 옛날 처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을 때의 그 뜨거움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마음을 통해서 가슴을 찢고 아버지의 마음을 찢는 회개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입을 열어 마음을 열어 주님의 엄미하심을 찬양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무던한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라는 주제로 우리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6장 18절 5장 16절로 18절까지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될 때 기뻐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서 기뻐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 도저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이러한 인생들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기뻐하지라고 할 정도로 힘든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죠. 왜 기뻐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우리를 뭘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성도로 불러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기쁜 일이길래 우리는 기뻐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하셨을까? 내가 성도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그렇게도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가?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성경 중에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우리 성경에 제일 나중에 있는 책인데 그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배경은 시기가 언제냐면 1세기 말 95년경이죠. 주후 95년경에. 주후 95년경 유럽 쪽을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는 시기에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그 모든 핍박들 또 그 핍박과 함께 아울러서 같이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로마 황제를 숭배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만 그리스도인 성도인 우리들은 하나님만 숭배할 것인가 라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왔던 거죠. 그 선택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숭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만 숭배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뻔한 거예요. 뭐겠어요? 목숨이 위태로운 거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성도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그 핵심 메시지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통해서 주는 소망의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제 우리 주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를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의 책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중보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회복시키시면서 늘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면 세상 끝날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말의 때에 그래 그때가 오는데 그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20장에 보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 마치고 나면 개인적인 종말이 되겠죠. 언젠가는 이제 우주적인 종말, 주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은 누구도
그 사실을 변화시킬 수 없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게 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가다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는 이 두 가지 책이 있는 거예요. 한 책은 뭐냐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보좌 앞에 책들이 펼쳐 있다라고 되어 있죠. 책들이. 또 다른 책이, 여기서 책들은 복수고 다른 책은 단수죠. 자,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한 책이 종류가 펼쳐져 있는데 한 단수로 되어 있는 이 한 책에는 뭐가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냐면 생명이 거듭난 생명들이 그곳에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책이고 나머지 책들, 여러 가지 책들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었던 죄부터 시작해서 살아가면서 이루어졌던 모든 행위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그 행위들이 기록된 책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위들이 기록된 책을 알다 보면 분량이 많겠죠. 그래서 아마 복수로 된 것 같아요. 그 책들이 있고 또 이곳에는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생명책에는 누가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는가 하면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은 이기는 자가.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이것을 이룰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어떤 이기는 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는 우리는 계속 어떤 싸움을 하냐면 영적인 싸움을 한다는 거죠. 어떤 싸움? 그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내 인생의 왕, 내 인생의 구원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로마 시대 지금 것처럼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숭배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선택을 해야 될 순간에 놓여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지금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을 숭배하는 게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그 싸움 가운데 놓여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예배자로 설 것인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섬기며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그 우리들이 제일 좋아하는 만몬의 신에 빼앗길 것인가 라고 선택하며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이름이 기록된 조건이 바로 뭐냐면 이기는 자라는 거죠. 이기는 자. 무엇에? 이 선택에서 이기는 자. 믿음의 영적 싸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겼다면 우리의 이름은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기록이 되면서 함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죠.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살아온 인생을 결산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 앞에 변호해 준다는 거죠. 시인해 주는 거예요. 천사들 앞에서,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된 이기는 자들을 시인해 준다는 거죠. 이 사람은 내가 잘 아는데 이렇게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의 일들을 하며 살아왔던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라고 시인하고 변호를 해주는 거죠. 이러한 그 말씀을 들은 지금 로마 제국의 숭배 가운데 로마 황제에게 숭배를 할 것이냐, 하나님을 숭배할 것이냐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이 영적 싸움에서 견뎌내고 반드시 이겨야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믿음의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던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1장 1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소개를 하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들은 언젠가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사라진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지금 이 세상에서 살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왜? 이 힘들어하는 이것, 우리가 앞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누가 간섭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 때문에 이 또한 다 지나간다. 이 모든 것이 다 끝이 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결국은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이러한 이걸 이제 역사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러한 역사관, 뭔가 시작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셔서 시작이 있지만 그 시작이 계속해서 가서 반복되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끝이 난다라는 이러한 역사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직선적 역사관, 이렇게 표현해요. 직선적 역사관. 영어로는 linear view라고 하죠. 그 역사를 바라볼 때 linear view, 시작한 점이 있다라는 거죠. 시작하는 점이 있는데 이게 직선으로 가서 어느 순간에는 끝이 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의 시작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했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시작을 했는데 그 시작을 해서 어느 순간에는 끝이 난다라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느 순간에 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끝이 있는 그 순간에는 너희들에게는 기회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믿지 않죠. 그들이 믿는 것은 뭐냐면 그렇지 않다. 세상은 이렇게 뭔가 계속 비슷한 모습으로 반복되고 또 반복되어져서 그게 계속적으로 나아간다. 끝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역사관을 순환론적 역사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순환론적. 돌고 돈다라는 거죠.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무슨 사상? 윤회 사상. 이런 것처럼 돌고 돈다라는 거예요. circular view. 역사를 바라볼 때 돌고 도는 역사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시작해서 어느 순간에는 끝이 난다. 그 끝이 나는 순간까지는 내가 너희들을 기다릴 수 있지만 끝이 난 이후에는 너희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영국의 역사가 토인비는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죠. 세계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순환론적 역사관이라는 거죠. 순환론적. 독일의 관념철학자 헤겔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계 역사는 정반합의 원리에 의해서 계속 반복하면서 발전해 가고 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순환론적 역사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머리깨나 있다, 지혜롭다, 세상적으로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이러한 직선적인 역사관,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언젠가는 끝이 있다라는 그것을 믿지 않는 거죠.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1장 1절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오늘 봤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는 바로 세계가 새하늘과 새 땅을 소개하면서 그 처음 것과 처음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것이 누구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그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힘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섭리가.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언제 종말이 오게 되는데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인하여서 언젠가는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직선적 역사관이라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지금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나 또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들이 녹록지 않지요. 우리 인생들이 참으로 녹록지 않아요. 경제가 힘들고 건강이 힘들고 조금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 살아가다가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건강이 해쳐서 건강 때문에 또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들은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라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것이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끝이 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충분한 그 영적 싸움에서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2절에 거룩한 성과 새 에루살렘을 보여주죠. 거룩한 성, 새 에루살렘,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처소, 그러한 곳을 성도들이 그곳에 가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처소를 말하는 건데, 그 처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데 그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다. 신부가 결혼식 때 남편을 이제 그 결혼식장에 참석하기 위해서 단장을 하는 그 신부의 모습은 이 세상 어떠한 모습보다도 아름다운 게 신부의 모습이죠. 특히나 이제 뭐 현대에 와서는 신부들이 그렇게 꾸미고 그러지는 않지만 고대에는 이럴 때는 신부들은 정말 저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꾸미는 게 신부들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그런 것처럼 거룩한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이기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들이 거처할 그 거처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를 보여주는 이것을 보면은 이것 또한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지금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곳에서 견디고 나면 내가 먼 날 저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와 은총들을 누리며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소망의 메시지는 내가 그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싸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준 우리의 모습들은 큰 음성이 있는데, 큰 음성이 있어서 들려준 음성이 어떤 음성이에요? 한번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제가 이렇게 읽으라고 하는 거는 빨간 줄, 파란 줄, 항상 답을 제가 다 주고 읽으라 합니다. 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시작.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는 그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나의 백성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그 약속은
영적인 그러한 싸움 가운데서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인생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그곳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너희들이 이기는 자 되어서 와 있을 때에는 이제는 너희의 눈에서는 눈물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아픈 것 때문에 슬퍼하고 또 어떤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나 모든 어떤 문제 때문에 혹하고 슬퍼하고 애도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충분한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이러한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사람들의 삶의 자세는 어때야 되냐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어떤 사실이 안타까운 사실일까? 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안에 눈물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염려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 구원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 예비되었다는 것을 알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인생의 현실, 우리들은 여전히 그러한 것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항상 기뻐하지 못한다. 그러한 것을 알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겠죠. 여기서 항상은 내 고통스러운 고단한 눈물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다는 것이 그 안타까운 사실이라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하지 못해. 항상 기뻐한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죠. 그 기뻐한 일이 있을 때 어떨 때? 그 기뻐한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시간만큼만.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하루를 기뻐하고 즐거움을 갖기를 원하면 머리를 자르세요. 또 일주일을 기뻐하기를 원하면 여러분 차를 사세요. 한 달을 기뻐하기를 원하면 집을 사세요. 이런 게 있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항상 기뻐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의 연약한 정체성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이 모습들이 현실 가운데 우리의 모습들은 현실에서 그런 걸 알지만 현실 가운데서 당장 슬플 일이 있으면 슬퍼하게 되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기뻐한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지만 그 기뻐하는 일도 그 기간 한 주, 한 달 이 정도 기뻐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축복을 예비해 놓았던 것을 의식하면서 정말 그렇게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그 답을 찾아왔습니다. 그 답을 제시하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현재화라는 단어예요. 현재화를 통해서 현재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기는 자 되어서 마지막 오는 날 하나님 앞에 가서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누려가는 것, 이것이 현재화라는 것. 어떻게 누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인생의 우리의 궁극적인 모든 관심사를 오직 주님께로만 두는 것.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렵죠. 두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이 만족합니다. 또 주님 한 분 때문에 세상 내가 빼앗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도 조금 아직도 그래도 또 넘어질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바로 뭐냐면 내 현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예비한 그런 것을 누릴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게 바로 현재화라는 거예요. 내 현실의 지금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 먼 훗날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그곳에 가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통치.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내 지금의 삶 가운데서 나를 통치하며 살아간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간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며 살아가면서 나타난 결론이 슬픔의 일이고 눈물의 일이라면 이 또한 뭐라고 했어요?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마침내는 그 천국의 삶으로 천국의 그 모습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알면 이 과정이라는 과정 속에 눈물의 인생의 그 과정 속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삶을 현재화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삶을 살고 하나님 백성 되어 살 수 있어요? 그건 바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주일날 한번 들었던 말씀으로 우리는 그 말씀이 효력이 사실은 연약하다 보니까 효력이 떨어져요. 통상 한 3일 가면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수요 예배가 3일에 딱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수요 예배, 저녁 기도회 그렇게. 근데 3일도 안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위해서 새벽 기도회가 또 생긴 거죠.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느냐? 호흡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처럼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이 조종되지 않으면 우리는 현재화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간다면 그 삶은 눈물의 인생이 그 순간은 눈물의 인생일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먼 훗날에 그 눈물이 사라질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할 수 없는 눈물의 인생일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성령 깊은 곳에서의 이러한 기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면 성령 깊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명령들을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은 어디로부터 온 기쁨이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똑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 세상으로부터 받은 기쁨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차를 샀을 때 그 기쁨은 일주일이면 끝이라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받은 집을 샀을 때 기쁨은 한 달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쁨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왜?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나타난 눈물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난 아픔이라면 견딜 수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 고난을 예고하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이제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너희들이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다.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인데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겠다. 왜? 예수님이 주신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받은 기쁨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겠다라는 거죠. 나의 이름은, 내 이름은 현재니라라는 그런 시가 있어요. 나의 이름은 현재니라 이렇게 또 제목이 나온 경우도 있고, 근데 내 이름은 현재니라 하나님이 이야기한 건데 그 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갑자기 나의 주님이 말씀하셨다. 나의 이름은 현재니라. 그리고 잠시 침묵하셨다. 제가 기다리자 그분은 계속 말씀하셨다. 내가 실수와 후회로 얼룩진 과거에 매여 산다면 내 인생은 힘들고도 몹시 괴로울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없기 때문이다. 나의 이름은 과거가 아니니라. 내가 미래에 닥칠 문제들 때문에 두려움을 가득 안고 산다면 내 인생은 역시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없기 때문에. 나의 이름은 미래가 아니니라. 내가 현재 이 순간을 산다면 내 인생은 힘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이다. 나의 이름은 현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이름은 과거가 아니다. 나의 이름은 미래가 아니다. 나의 이름은 과거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과거의 그 아픔, 과거의 슬픔, 과거의 그 쓴뿌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여전히 힘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나의 이름은 과거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없기 때문에. 나의 이름은 미래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닥치지도 않은 미래의 그 문제 때문에 발생될 거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너희들은 그 여전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그 미래에는 내가 없기 때문에. 나의 이름은 미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의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간다면, 그 현재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간다면,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바라면서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곳에서 네가 힘들어한다면 너는 네 인생은 풀릴 것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이름은 현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역사하고 내가 너희들의 그 부르짖음과 너희들의 그 고단한 눈물들을 내가 닦아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현재의 삶 가운데서, 현재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라는 거죠. 무엇을 누리면서? 그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이게 바로 현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하며,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항상 기뻐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항상 기뻐하는 게 우리 지금까지 계속 했던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건강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건강의 통로가 되는 것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는 마찬가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됐죠.
항상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의 몸을 항상 어떤 좋은 풍경, 그런 환경 가운데 가 있다 보면 어떻게 된다? 그거 가운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분비되지 않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다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런 찡그리고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건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프랑스의 유명한 의사에게 영국의 어떤 한 희극 배우가 찾아왔는데 그 희극 배우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본인은 희극 배우잖아요. 코미디언, 개그맨인데 찾아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저는 도대체 인생에 기쁨이 없습니다. 나에게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병을 좀 고쳐줄 수 없겠습니까? 웃으려고 해도 내면 깊은 곳에서 정말 진정한 기쁨이,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유명한 의사이지만 내가 어떻게 그런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병을 고칠 수 있는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차라리 좋은 풍경을 보는 세계 일주나 한번 하면은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선생님, 저는 세계 일주를 3번이나 했어요. 3번이나 했는데 지금 여전히 이런 모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프랑스의 그 유명한 의사는 아무 말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침묵을 하다가 갑자기 좋은 묘안이 하나 떠올랐어요. 뭐가 떠올랐냐면 영국에 가면 그 정말 유명한 희극 배우가 있는데, 그 희극 배우 메디주라는 희극 배우가 있는데, 그 희극 배우를 한 달간 따라다니면서 그곳에서 계속 웃다 보면 병이 치료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 희극 배우를 한번 따라다녀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영국의 그 희극 배우, 유명한 희극 배우 한 달간 따라다니면 나을 것입니다 라는 그 의사의 말에 메디주라는 희극 배우가 한 이름을 듣고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영국의 유명한 희극 배우 메디주입니다. 저 사람이 메디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그 배우입니다. 이 메디주, 이 개그맨이었던 코미디언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웃기고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있었지만 본인은 진정 그러한 웃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울하고 생에 기쁨이 없고 그랬던 거죠. 그런 그 생에 기쁨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저번에 분노가 있거나 어떤 화가 일어나면, 화를 내면 우리 몸 안에 교감신경의 어떤 특히 노에피네프린이라는 그 호르몬이 분비돼서 맥박도 증가하고 혈압도 증가하고, 그게 나중에는 심근경색, 부정맥 뭐 이런 것들을 일으키면서 결국은 건강을 나쁘게 해준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과 반대로 우리가 정말 기쁘면, 항상 웃고 정말 내면의 기쁨을 얻으면 분비되는 호르몬, 그게 행복 호르몬이 엔돌핀이나, 이 엔돌핀은 이제 내인성, 몰핀 뭐 이런 걸 표현하는데, 엔돌핀, 또 엔돌핀, 뭐 도파민, 우리 또 정말 감동적인 그러한 일들을 당하면 뭐가 분비된다고 했어요? 몰핀보다 4000배의 효과가 있는 그 나이돌핀이 분비가 된다는 거죠. 이런 호르몬이 분비됨으로 인해서 이 호르몬들이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체계를 굉장히 강화시키니까 암세포나 이 모든 것들을 공격해서, 우리 지지난 시간에 위암 걸렸던 그 사모님이 암에 회복되었던 그 간증 들었던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이
행복 호르몬이 웃거나 우리의 몸이 즐겁고 기쁠 때에는 이러한 그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 희극 배우인 코미디언인 메리주는 이러한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고 이제 그 행복 호르몬 중에 하나가 세로토닌이라는 그런 게 있죠. 그런 것들이 분비가 안 되니까 그 무드는 그 배우의 무드는 항상 우울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기분이 생애 기쁨이 없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항상 기뻐하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내가 택한 백성 아니냐, 너희들의 택한 백성들은 건강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도 보면 잠언 말씀에 보면 한번 건설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약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내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마음의 즐거움은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얻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 세상 때문에 얻는 즐거움은 그것도 즐거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죠. 마음의 즐거움, 영원히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받는 즐거움은 양양이 된다는 거죠.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거죠. 아까처럼 그런 찡그린 얼굴이 아니라 얼굴이 환하게 빛나게 되는 거예요. 또 양양이 되는, 얼굴이 좋게 된다는 거죠. 좋게. 그렇지만 심령의 근심은, 심령의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고 심령을 상하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한다라는 말은 우리 뼈가 그 피를 생성하는 건 줄 알고 있죠. 피를 생성하는 건데 피를 생성하지 못하는 신체 기관으로 뼈가 마르게 되면 생명이 파멸되는 모습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뼈를 마른다. 마음의 근심이 많은 사람들은 뼈를 마르는 쪽으로 건강을 잃게 된다라는 거죠. 심령이 상하고 건강을 잃게 되는 거예요. 희극 배우가 그렇게 찡그린 모습으로 감정이나 모든 것들이 무드가 우울한 모습으로 가게 된 모습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택한 백성들 건강하게 살기를 나는 원한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을 때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거죠. 항상 기뻐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어떻게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 체결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우리에게 베푸셨던 선물이 있었죠. 어떤 선물이었냐면 하나님께서 19장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 세상 모든 것, 창조한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라는 거죠. 내 것이긴데 너희가 나에게 속해 있으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안에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면, 이거는 아까 이기는 자가 되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는데 너희들은 내 소유다. 내 소유라는 말은 내 보물이란 말이에요. 내 보물. 보석에 함에 들어있는 보물을 보면서 내 보석, 정말 내 소중한 보물, 내 보석 하면서 그렇게 아끼듯이 너희들은 내 소유라는 거예요. 그 히브리 말로 세쿨라, 내 보물이다. 내 소유다. 소유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들은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을 때에 우리를 어떻게 택하냐면 그냥 단순히 세상 가운데 너저분하게 널려있는, 흔하게 널려있는 그러한 어떤 것을 한 것으로 소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 보석과 같이, 우리를 보석과 같이, 보물과 같이 내 보물이라고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 보물로 소유한 그 보물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그렇게 하나님의 보물답게 정말 소중한 존재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죠.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될 그러한 모습은 때로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우리의 지금의 눈물의 인생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없지만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 현재화를 통해서도 기뻐하지만 또한 한 가지는 의지를 통해서 기뻐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기뻐함을 통해서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보물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는 건강을 잃었을 때에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뻐해야 될 이유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마찬가지 우리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의 대부분은 무엇 때문에 걱정하냐면 무엇을 더 먹을까, 무엇을 더 맛있는 것을 더 많이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필요를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한다라는 거죠.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먹으려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2절에 보면 이는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바로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무엇을 구해야 된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그러한 육체적인 생활적인 축복을 위해서 염려하고 불안하고 그러면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그의 나라, 그의 의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너희들에게도 필요한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생활의 축복들, 그런 육체적인 축복들이 필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너희는 하나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삶을 먼저 행하며 살아간다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살아간다면 너희들이 그 하나님 백성 되어 살아간다면 너희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다 필요한 줄 알기 때문에 누가 채우시겠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죠.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정리는 4가지죠.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어서 하나님께서 먼 훗날 하나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실 또 그것을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 성도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고 또한 이 하나님의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건강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한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축복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은 궁핍하게 정말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을 예비하신 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눈물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뻐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는 오늘 이 4가지를
말씀하셨던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육체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없고 또 주님의 그러한 백성 그 주님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없지만 오늘 주신 이 네 가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항상 기뻐하며 기쁜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슬퍼하고 또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인생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거라는 걸 기대하며 기뻐하며 그 하나님 품 안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놀라운 구원의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고단한 힘들고 또 눈물의 인생들이 연속되어질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삶 가운데서 기뻐하기로 항상 기뻐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가 그 삶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또 더욱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놀라운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품고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 결단 앞에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 삶들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11조와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신희철 형제님 가정의 행복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이윤숙 집사님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안인옥 자매님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강호순 집사님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김현철 집사님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곽병구 형제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김혜숙 권사님 또 무명으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은총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건강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물질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로 고백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준 것으로 고백하며 그 믿음과 감사함으로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돌봐 주옵소서. 일터를 돌봐 주옵소서. 그 가정 안에 또한 하나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그 가정을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역사하여 주셔서 그 가정 안에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 치료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혜숙 권사님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형제님 건강을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그 가정 안에 주인이 되어 주시고 왕이 되어 주셔서 모든 것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러한 저러한 모든 문제들 안고 있는 가정들 주님께서 친히 그 가정에 좌정하여 주셔서 그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 하나님 불러주시고 모아주시고 이곳으로 발길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